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극장에서 참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스피드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도 들어보셨거나 또 직접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화의 내용은 테러범이 버스에 이렇게 폭탄을 설치했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그 폭탄이 폭발하도록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버스는 절대 멈춰서도 안 되고요,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버스가 되어버려서 그런 상황에서 이 승객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의 활약을 다룬 영화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영화와 참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버랩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치 멈추면 폭발해버리고 마는 이, 이 버스처럼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외길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자신들이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이 공회를 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회는 66절에도 보면은 공회로 끌어들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합니다. 잠깐 여기서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설명을 드리면, 70명의 회원과 한 명의 의장, 이제 그 의장은 대제사장이 그 의장을 맡았기 때문에요, 총 71명의 회원들이 의결권을 가지고서 재판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한 준비를 마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예수님이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준비했고요. 또 판결이 났을 때 반대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70명의 사람들을 다 만나보고 그들을 포섭했을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함정을 파놓고 사냥감이 걸려 들기를 기다리는 사냥꾼들처럼요, 얼굴에 악독을 머금은 채로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우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요, 항상 이 종교 지도자들의 치부를 다 폭로했죠. 사실 회추일한 무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을 아주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요. 속은 썩어 있었지만 그 겉모습만 보고서 사람들은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요, 예수님은 그들이 정말로 공들여서 세워놓은 그 외적인 모습들, 거룩하게 보이는 그 속에 있는 모습들을 주님은 다 꺼내서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는, 그 속에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그 탐욕과 의도가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지금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들의 기득권과 지위, 더 중요한 그들의 탐욕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으로 오셔서 자신들의 허물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70명의 공회원 모두가 다 이 어둠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에게 동의하지만요.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이 버스에 올라탄 것처럼요, 미친 듯한 그런 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공회원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한다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63절에서 6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욕하고 희롱하고 때리는 군인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사실 제가 성경을 예수 믿고 처음 읽었을 때는요,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을 직접 때리고 욕하고 어, 모욕한 이 사람들이 더 밉더라고요. 그냥 보기에는 그렇죠, 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늘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나타난 것처럼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종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무지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8절의 말씀처럼요, 많이 받은 자입니다. 많이 맡은 자입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세워놓은 지도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들었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요구하고 많이 달라 하실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달라고 하실 때, 많이 맡은 것을 요구하실 때 그들은 드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는요,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자신들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이 예수님의 시선,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고야 마는 이 예수님의 시선을 멈출 수 있는 길은요, 그들에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누가복음 22장 6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준비한 회심의 질문,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제 함정으로 던지고요, 그들은 아마도 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걸음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겼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이겼다. 어둠이 이겼다. 빛이 사라졌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심판한다고 생각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고 나시면 바로 이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가 나를 심판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그날의 심판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맡겼으니 찾을 것이다. 요구할 것이다. 너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나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버스처럼요. 종교 지도자는 끝까지 가고 맙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잠시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버린 이 어리석은 70명의 공회원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의 눈길을 끌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가 반대표를 던진 이유가 69절에 소개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이지는 사실 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예수님의 그 충격적인 그 말씀, 69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 공회원의 귀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귀에 들렸을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요즘 계속 교회에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속 깊이 와닿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요셉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합리화라는 이 거대 악의 압박을 뚫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의 합리화라는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기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역전되는 날이 오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날에 누가 울고 누가 웃을지를 주님은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울더라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도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시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